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할 때 여러분도 같이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계신 분들이랑 같이 교제 나누겠습니다. 눈 인사로 목례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잠시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쉬운 일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되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혹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있나요? 이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날마다 해야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낳게 해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이것만 다 이루어 주시면은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저 내 마음 편한 거야, 그냥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끝난다면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면 오늘과 같은 반응을 예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는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문제라고 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생존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뭔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질문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일반적인 문제들은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에 계신 질문들은 늘 겸손하며 늘 온유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권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이 컴플레인하러 교회로 옵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십자가불이 밝아요? 밤에 눈부셔서 잠을 못 자네? 라고 달려옵니다. 아유 줄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끝에 그 할머니가 혹시 나 저것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예배 안 나갈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는 질문이 있다면 그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컴플레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하는 질문과 같이 내가 이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워가지고 믿음이 어려워졌습니다 라는 질문은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다가오며 온유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다짜고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질문하는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청년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고민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생각이 되게 깊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배려심이 너무나 깊고 정말로 착한 사람과 대화하면은 조금 고민이 많아집니다. 고민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대답이 내가 듣기 좋은 대답, 목회자가 듣기 좋은 대답, 상대방이 듣기 좋은 대답, 반응, 이런 것들을 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어려도 기본적인 사회적인 소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맞추는 것이 미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문제를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에는 상대방이 맞춰주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목회자 배려해주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제가 묻는 질문에 듣기 좋은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마치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청년이 된 한 학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 당시 그냥 고등학생이었던 이 친구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여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자매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위로도 해줄 겸 이태원의 어느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 나누는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사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합니다. 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잘하고 있길래 격려해 줬습니다.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도 지금 이 힘든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힘내라. 그렇게 격려하면서 한 가지 물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바라는 꿈이 있니? 라고 물었는데 이 친구가 눈치를 슬쩍 보더니 그 분위기가 무르익은 걸 보더니 이 친구가 아주 정답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친구가 마음에 정말로 감동이 우러나서 솔직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그거예요. 너의 꿈이 무엇이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살면서 만나보는 게 꿈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꿈이랍니다. 일상에서도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꿈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지금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이야기 중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만나겠다 꿈을 가졌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위로도 해주시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뭐 좋은 거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예수님 힘들 때 만나면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하고 너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게 해주고 정말로 좋은 얘기 해주면서 격려해줘서 다시 의치하고 일어날 줄 알았나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진짜 기가 막히게 날 위로해 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만 감으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면 좋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땐 이 친구한테 말은 안 해줬습니다. 전 예수님 만나는 게 정말 꿈이에요 라고 했던 이 친구한테는 이런 얘기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마음과 그런 꿈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좀 힘들 겁니다. 예수님 되게 피곤할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하고 싶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피곤해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즐겁지 않은 한 청년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기에서 이 청년이 잘못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청년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나와서 무릎을 철썩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청년이 잘못한 거 한번 찾아보시지요. 없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보다 더 겸손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이야기는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하던 한 청년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서 저분 진짜 좋은 분 같아, 막 병 고쳐주시는 거 보고서 정말 좋은 분 같아, 가난한 이웃들 돌보는 거 보고서 정말 좋은 분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만나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실천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자마자 뛰어옵니다. 그런데 만나기는 좀 그렇고, 이 청년이 그냥 만나가지고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저 청년입니다 만나는 건 좀 그렇고, 삶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만나봐야지, 그럴싸한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만나봐야지 라고 싶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싸한 질문을 가지고서 나옵니다. 그리고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것도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라도 만나면 어서 와. 예수님이 참 잘 왔다. 참 좋은 질문이구나. 와, 대단한 질문이야. 아주 기가 막히네. 이렇게 반응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되게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와 사랑의 주님,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시며 병든 자들을 친절하게 고쳐주시는 주님이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무릎 꿇고 선생님, 그것도 선생님이 아니라 자기 최고의 존칭을 붙여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나의 신앙적인 문제, 영생, 당신이 얘기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칭찬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핀잔은 맞지 말아야지요.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퉁명스럽게 이 사람을 쳐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인간적인 선함을 빗대어 가지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정정시켜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그거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지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 들었으면 되게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좋은 의도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지적질하신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누구도 그 지적질 앞에 아니 저 사람 예수님 맞아? 아니 갑자기 나를 왜 지적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러 예배에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철썩 엎드리며 하나님 주여 날 도와주소서 하고 나왔는데 다짜고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회개하라,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 이야기 들으면 좀 섭섭하겠죠. 힘 좀 빠지겠지요. 잘한다, 힘내라, 승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은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해야지, 부족한 게 있잖아, 아직 한 가지 부족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그 누구한테 칭찬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고넬료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백부장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 청년도 움찔했을 겁니다. 아니 나는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랑 대화 좀 하고 싶어 나왔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물은 영생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다른 말로 청년이 영생에 관해 물었으니까 내가 대답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대답해 주는 겁니다. 영생, 곧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한테도 대응이 됩니다. 우리한테도 우리가 주님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똑같은 대답할 겁니다. 만약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 알잖아, 말씀 알잖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속여서 빼앗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라고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배운 거 열심히 지키고는 있지?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며 들었던 말씀들 잘 지키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며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회생활을 좀 해봤던 이 청년, 말씀에 나오는 이 청년은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이미 예상이 된 것처럼 모르겠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숨도 쉬지 않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자마자 2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정말로 이 청년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나 봅니다.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나 봅니다. 목회자 이야기 진짜 열심히 들었나 봅니다.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영생,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었지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질문합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을 때 묻지, 잘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 청년도 그랬을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자마자 나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됐지요? 나 천국 갈 수 있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습이 참 이뻐 보이셨나 봅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그 모습이 이뻐 보이긴 해도 예수님 거기에서 만족하진 않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되게 불편하죠? 예수님한테 나는 그냥 질문하러 왔거든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어떻게 갑니까? 라는 질문을 잠깐 물어보러 왔는데 완전히 망치 맞은 듯이, 완전히 뒤통수 맞은 듯이, 야, 너 그래도 부족해, 못 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 가진 거 많잖아.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와야 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이 청년의 일부 90%를 다 충족시킨 청년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부를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 이만큼 잘했는데 나 10가지 중에 9가지는 완벽하게 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핀잔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부를 내어놓지 않을 거라면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전부를 내어놓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세리장이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자신이 죄인이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인 걸 알아가지고 좀 멀리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합니다. 좀 예수님 얼굴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멀찌감치 보다가 그래도 예수님 얼굴이 너무 안 보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옛날 말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봐야지 낑낑거리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시선을 돌려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아, 나무 바라보시는 거겠지, 나무 쪽에 오시는 거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자기를 보러 오는 건 아니겠지, 조마조마한 마음에 거기서 쳐다보고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서신 예수님 빤히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갑자기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기분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완전히 아싸인 삭개오가 완전 최고 인싸인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야, 아싸, 너 일로 와, 나하고 같이 인싸하자,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삭개오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드라마틱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삭개오 일생일 때 최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얼른 집에 가가지고 만찬을 차립니다. 야, 예수님 우리 집에 온대. 만찬이야 기가 막히게 차립니다. 심지어 만찬만 차린 것이 아니라 잔치를 열어버립니다. 밥값이 근데 얼마나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할만해요. 잔치 벌이는 거 그래 한 몇천만 원 내지 뭐 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 돌아가신 후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봤더니 그 밥값이 엄청납니다. 예수님이랑 삭개오가 정신을 잃은 채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술술 불어냅니다.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약속 하나 합니다.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혹시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그 훔친 돈의 4배를 쳐가지고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거 대략 계산해 보니까 삭개오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다 갖다 내놓는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만나서 치른 밥값이 자기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기분 좋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 그다음부터 되게 불행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유대인의 전승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정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그의 자녀들은요 유명한 랍비들이 되었고 선생님들이 되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해서 된 예수님의 제자 마띠아가 이 삭개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 학설입니다. 꽤 신빙성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삭개오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서 기분은 좋았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인생이 정말로 쫙 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전부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노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나고 싶다 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봉헌 기도를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듣고 그 믿음 가지라고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제 기도 내용 중에는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다가 다시 돌려드리오니 라는 기도를 저는 항상 넣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요,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나한테 1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1개만 하나님 돌려받으시고 9개를 나에게 쓰게 허락하셨어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 전부, 시간, 호흡, 생각,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 순간을 허락하셨어. 이 모든 것들 중에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나머지는 다 허락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내 전부가 하나님 것임에 대한 고백이 늘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진짜 그 마음 있으면 여러분 삶을 다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면 우린 믿지 않습니까? 또 시간도 만드셔가지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 내가 자는 시간, 쉬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모든 시간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며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오니 라는 고백이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청년한테 야,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들 나눠주고 날 따르라 했던 그 이야기가 타당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놔라 라고 얘기하시면 그 전부를 요구하신 하나님 되게 못되셨네요. 되게 잘못하신 것 같네요. 요건 빼놓고, 이건 내가 진짜 땀 흘려가지고 내가 이거 아껴가지고 모아둔 건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부당해 보이네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부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정당하게 이 청년의 삶의 모든 것을 원하셨고, 청년은 그거는 내 건데, 9가지는 다 드리겠는데 하나는 못 드리겠는데 그건 내 건데 하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신학생 때 일입니다. 그 적막한 도서관에서 갑자기 누군가 막 흐느껴 오는 신학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막 처음에는 흑흑거리며 흐느껴 울다가, 그리고 조금 지나더니 그 흐느낌은 이제 거의 통곡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거기서 엉엉 하고 울었습니다.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내며 오는 신학생의 손에는 한 개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들려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였습니다. 자네 정말 예수님 따라 가립니까? 자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마 넘기지도 못한 첫 장의 제목이
첫 장의 제목만 큼지막하게 보였는데 그 제목이 파도 위의 물거품처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삶이 빛이 나야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되며 뭔가가 내 삶에 업적이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그 삶, 파도 위의 물거품처럼 내게 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 아시지요? 바로 안개와 같이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이 어둡고 어두울 때는 이 땅을 적시기 위해 떠올라야 하며 온 땅을 가득 채워야 하며 지면 위에, 수면 위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후 태양이 떠오르면은 온전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대시면서 어느 사람이 밭을 가는 노동자로 왔다가 밭을 가는데 밭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얼른 보화를 덮어두고 집에 가자 당장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 심지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정말로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그 고만한 밭을 삽니다. 그리고 밭을 샀더니 그 밭 가운데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됩니다.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하늘나라 천국의 보화를 얻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 끝에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네 전부 그거 다 내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전부를 내놓으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희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되겠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하게 잘해라, 힘내라, 우리가 이겨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겨내지 않아도 됩니다. 승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쓰러져 있어도 됩니다. 단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의 삶에 내가 전부가 되면 안 되겠니? 늘 그겁니다. 너의 시간에 내 흔적을 전부 묻혀놓으면 안 되겠니? 너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담겨 있으면 안 되겠니? 너의 생각 가운데 내 이름이 가득하면 안 되겠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칠하길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가지, 수십 가지, 아니면 1000가지, 10,000가지 다 잘한다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 부분에 예수님의 흔적이 묻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도 그 부분도 내 이름으로, 내 마음으로 묻혀져 있으면 안 되겠니? 그러자 이 청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좋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기대해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전부를 내놓지 않으면 효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내 삶의 전부 내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네 전부 내놔, 천국이랑 바꿔줄게, 이게 아닙니다. 네가 천국에 정말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그 천국에 들어오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들, 그것들 하나씩 메꿔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메꾸다 보면은 메꿔지는 완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곧 주님이 전부인 삶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쟤는 안 되겠네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 얘기하신 이유,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너 진짜 천국 가려면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만 지키면 돼, 그것만 고치면 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질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핀잔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꼭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데 안타까워서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식적으로라도, 겉모습으로라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속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거든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유일한 바보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일부만 드리고 적당히 살다가 복불복으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 완전하게 그것을 못을 박아버립니다. 복불복으로 들어가는 천국은 없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하면 그때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나의 전부를, 내 삶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이 청년처럼 되는 것보다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내 삶에 예수님을 묻혀가며, 내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푹 담가버리며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십니다.